예수님. 예, 저는 한국교회사 연구소 이렇게 소장직을 맡고 있는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여러 가지 어려움 겪으면서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좀 딱딱한 주제일 수 있는데 정말 저도 거의 웬만하면 뒤에서 쭉 지켜보고 함께 강의를 들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들으시는지 몰라요. 그러한 모습 보면서 지금 한참 우리가 한국교회사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도 복자처럼 성인처럼 신앙의 모범 따라 살려고 지금 이래 신앙의 여정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열심히들 함께 쫓아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 주제를 조금 약간은 재미없을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을 이 주제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시복시성의 의미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고,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딱딱하게 교회법적인, 윤리적인, 또 철학적인 그런 정의가 아니라 오늘 남종삼 요한 성인을 조금 조명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시복시성의 의미를 거기서 한번 찾아보려고 성인 한 분을 택해서 이렇게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 기도는요, 제가 본명 성인을 향하여 하는 기도문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 공과, 천주성교 공과책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인에 대해서, 복자에 대해서 하는데 주보 성인을 위한, 특히 자기 본명 성인을 위한 기도가 있어서 그것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시작 기도 바치고 오늘 마지막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상에서 덕과 의로움에 충만한 복을 누리는 성인 성녀여, 나 비록 제약이 중하나 다행히 영세할 때에 내 거룩한 이름을 얻은지라. 나 이제 너 세상에 계실 때에 행하신 바 선공을 생각하여 오롯한 마음과 진실한 뜻으로 힘써 내 덕행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바라나니 너 천주께 내 실력을 더해 주시기를 전달하사 나로 하여금 사언 행위에 항상 내 착한 표양을 따라 사후에 너와 한 가지로 하늘에서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에게 본명 성인들이 있잖아요. 물론 때때로 성인이 아니고 마리아 호칭을 가지기도 하고, 또 천사 이름 혹은 다른 어떤 호칭을 쓰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게 써도 된다라고, 어떤 의미 있는 그 지역의 어떤 아름다운 언어로, 다른 어원을 가진 아름다운 말로 써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법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가급적이면 성인, 성녀를 이렇게 선택해서 그분의 삶을, 신앙을 좀 본받도록 보통 그렇게 권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바로 성인, 성녀에게 전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보세요. 하느님께, 예수님께, 또 성모 마리아 성인께 전구 기도를 통해서 또 하느님께 전달하는데, 기도할 때 너라고 자꾸 써요. 기도 받는 입장에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 너, 성모 너, 이렇게 성인 너, 반말이야 기도하면서. 근데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바로 아마 외국인 프랑스 선교사 영향을 받아서 기도문에는 항상 친근하게 아빠 너 이렇게 반말로 다가가면서 친근하게,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가까운 친근한 말투로 이 반말투에 기도문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옛날 공과책에서 60년대까지 이 기도문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복시성의 의미. 시복시성은 흔히 하느님의 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한다고 이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순교자들은, 그리고 덕행이 뛰어난 우리 신자분, 선종했던 신자분들은 이미 하느님 곁에 계실 거라는 거예요. 이미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전구도 해주시고 하는데, 마치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결국은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용덕과 신덕을 배우기 위한 거죠. 이미 신앙을 살아갔던 선배들의 뛰어난 신덕과 그 믿음과 성덕을 본받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백삼위 성인은 이미 전 세계의 성모일도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공적으로 전 세계에서 공인받은 성인이시고, 복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지역 혹은 어느 한 수도에 이렇게 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하느님의 종의 경우에는 바로 시복을 준비하는 후보자를 가리켜서 하느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가경자의 경우에는 하느님의 종 가운데서 이미 덕행이 뛰어나다라고 인정했을 때 교황님께서 선언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새로 개정된 교회법에 의하면은 사실 과거에는 하느님의 종과 동시에 가경자 칭호를 함께 해줬다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우리 79위 복자전에 82위가 이제 시복을 해도 좋다라고 하느님의 종 선정될 때 이미 가경자였습니다. 그분은 베네라빌리스라고 하는 가경자 호칭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1925년에 가서야 복자가 됐죠. 근데 순교자일 경우에는 어차피 기적심사가 한번 면제되고 바로 복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경자의 호칭을 굳이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 그래서 이게 개정된 가장 큰 원인은, 옛날에 이 순교자들이 복자가 될 때까지는 100년도 넘게 아주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단 한 번도 한 세대를 우리 100년을 살기가 어렵잖아요. 이분들을 기억하고 공경도 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가경자 호칭을 미리 다 그렇게 하도록 되었던 거고, 지금은 과정이 빨라집니다. 조금 빨라져서 이렇게 최양업 신부님의 경우, 그 증거자인 경우, 이분들은 반드시 기적이 더욱더 요청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경을 드릴 수 있도록 좀 더 빨리 가경자 호칭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종, 복자, 성인 요 순서가 있지만 중간에 가경자 호칭을 들어갈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성인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고 이분의 삶과 순교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번 성인의 의미, 시복의 의미, 이것을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남종삼 성인 많이 아시죠? 많이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래저래 또 순례하시다가 관련된 성지도 가보셨을 거고 할 텐데, 서소문 내거리에서 사형을 받으신 성인이죠. 남종삼 성인은 1866년 병임박해 때 순교 성인이에요. 본관은 의령, 여기 쭉 내용이 나와 있죠. 7대조 할아버지 후손에서 8명의 판서를 배출했다고 해서 흔히 팔각정 남씨라고 불리우는 집안에서 출생했습니다. 남종삼은 본래 1817년 남인계 학자인 남탄교의 아들로 출생했고, 근데 과거에는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큰 집, 작은 집으로 이렇게 팔려간다는 건 좀 그런데 하여튼 입적되죠. 양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아버지인 큰댁인 남상교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야 돼요. 남종삼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승직까지 간 아주 뛰어난 인물인데, 만약에 그냥 그대로 큰아버지 댁의 양자로 안 갔으면 남탄교의 아들로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 더 벼슬도 높게 그냥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바로 큰댁인 남상교 큰아버지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은 이 남상교 이분도 순교자신데 이분은 북경에 연행사로 간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거든요. 순교자라서 남종삼 성인도 그렇고 남상교 순교자도 이분이 글을 많이 남겼을 텐데 몇 개 안 남았어요. 우촌 남상교는 이따 보겠지만 천주가사하고 두 편의 천주가사랑 아주 시가 유고 시집이 그래도 좀 남겨져 있고 남종삼 성인은 별로 글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승지까지 된 뛰어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의해서 문집이 많이 사라졌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촌 남상교는 경인박해 순교자로서 남종삼 성인의 입교와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 주로 참고를 한 것은 우리 선종하신 이원순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 남종삼과 그 일가의 천주신앙 이걸 좀 주로 참고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진은 절두산 순교 성지에 있는 그 뒤편에 가면 십자가의 길 뒤편에 가면은 이분 남상교의 청덕비라고 해서 그분이 그 지역에서 아주 훌륭하게 목민관으로서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뜻의 청덕비가 전해져 있습니다. 남상교의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8살 전후로 어린 소년 시절에 바로 남종삼 성인의 아버님이죠. 양부인 남상교 아우구스티노는 충주 목사가 여름철을 맞아서 부채랑 생선을 선물로 보냈대요. 소년 상교가 붓을 들어서 이렇게 글을 4글자를 써줍니다. 경구 상면, 입이 가볍고 얼굴이 시원하다. 이게 생선을 먹어서 입이 아주 좋고 또 부채를 붙이니까 얼굴이 시원하다는 얘기죠. 이 글자로 답을 해줬어요. 그렇게 뛰어나셨던 분이라는 거죠. 순조 때 과거에 합격했고 또 경북 영덕의 영해부사, 또 헌종 때 충주 목사. 제가 영덕의 영해부사를 빨간색으로 좀 표시한 것은 바로 그 아들이 남종삼이 같은 직책을 받아요. 영해부사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어받거든요.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였고요. 충주 목사로 이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상교 청덕비가 이제 세워졌는데 그것이 지금 절두산 순교성지로 옮겨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두 분을 뽑은 이유는 이 천주가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이 남상교 이 순교자가 남겨놓은 것, 남종삼 성인이 남겨주신 이 천주가사가 너무나 재밌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한쪽 먼저 읽어볼게요. 이게 경세가라고 하는 그 남상교 순교자가 남겨놓은 그 천주가사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죠. 가련하온 우리 인생 건연금년 잠깐일세 고향으로 가려 하면 구령사정 으뜸이니 나그네 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노력하여 공세우면 누가 아니 부러할까. 다만 구령 일정하면 더할 것이 또 없나니 도덕 많이 닦은 후에 두림없이 죽었다가 라팔 소리 들리거든 러펄러펄 일어나세. 로고 한자 상을 받고 루추한 자 벌 받는다. 마귀유감 많은 중에 머물 곳이 아니로다. 모든 사람 사랑하면 무한 평화 얻으리라. 이렇게 뭐 눈치를 좀 채셨어요? 예, 과거, 고구, 나너, 노누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죠. 이걸 이제 언문 뒤풀이 가사라는 형식을 띄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대로 아들 남종삼 성인에게 가요. 남종삼 성인이 남긴 그 언문 뒤풀이 가사야말로 훨씬 더 재밌게 나가거든요. 그거를 지금 들려주고 싶어서예요. 노고 한자, 이게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만든 자가 상을 받고 누추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게으르고 이렇게 잘 살지 못한 사람들은 벌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마저 좀 읽어볼까요? 자고 깨면 먹는 것이 저희 재주 아닐지니 조성 천지 몇 천년이 주신 은혜 무수하다. 차츰차츰 찾아가세 처음 본향 찾아가세 초로 인생 종향 목적 추호인들 어길소냐. 가나안을 향모하던 커다마한 고교 백성 콧물 눈물 흘리면서 쿠키하게 지냈도다. 타당하온 덕행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어 토목사상 물리치고 투철광명 사모하세. 파수보는 호수천신 퍼붓는 바 삼구유감 포박하여 막아주고 푸른 하늘 지도하네. 하루살이 인생들아 허송세월 하지 말고 호시절을 선용하면 후한상급 받으리라. 남상규 순교자는 이렇게 우촌시고라고 하는 시집을 통해서요, 하는 글을 남겨요. 그래서 그 안에는 자기가 연행을 가가지고 이제 북경에 갈 때 가기 전에 써놓은 시 같은 것들이 남아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과 관련된 남종삼 성인의 성인전, 우리가 순교 성인에 대해서 성인전을 알 수 있는 것은 한국 순교자 103이 성인전이 다예요. 그나마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이것은 이제 아드리앙 로네가 쓴 79의 복자전하고요. 그리고 폴 대동부라고 하는 신부님이 지은 병인박해 24의 성인전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금 빈약한 편이에요. 프랑스 말로 번역된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남종삼 성인의 아버지 남상교는 북경에 연행 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도 좀 더 추적하고 잘 정리해서 조그만한 성인전을, 개별 성인전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토목사상, 이것은 어떤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유물론적 어떤 사상을, 미신적인 사상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미신적인 사상을 물리치고 정말 올바른 천주교 교리에 투철해야겠다라는 것. 호수천신이 있지만 삼구유감, 여러 세속, 육신, 마귀의 어떤 유혹이 아직 많이 있으니 이제 우리가 투철하게 신앙을 지키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을 향모하던, 가나안 복지 땅을 찾아가던 커다만 아주 큰 백성 이스라엘, 구교, 구약의 백성, 고교는 구약을 가리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남종삼 요한의 어떤 삶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산의 학통을 이은 실학자로 보통 봅니다. 그분을. 남상교는 아우구스티노라는 세례명을 가졌고 그 신앙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묘제로 살았어요. 그럼 이 근처에 제천에 가면은 이분이 살았던 집이 남아져 있다고 해요. 직접 못 가봤는데, 그가 말년에 묘제로 들어간 것은 베론의 성 요셉 신학교와 10리 정도 떨어져 있대요. 4km니까 1시간 이내잖아요. 그래서 뿌리띠의 푸티니콜라 신부님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이렇게 받아서 영신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고, 아마 두 분 신부님을 많이 도와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생애 말년에 한문을 가르쳐 준다던가 하는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문에 의해서 그의 저서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춘 시고가 하나 남겨져 있고 천주가사 2편 중에 경세가 아까 하나를 소개해 드린 거죠. 아들 종삼이 서소문 밖에서 참수된 뒤 거주지인 묘제에서 체포돼서 공주 감옥에서 굶어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죠. 이제 남종삼 성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남종삼 성인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아나요? 승지라고 하는 것 아시죠? 그래서 그분이 쓰시던 이렇게 승지, 이렇게 관모라 그럴까요? 그것을
전시나 이런 데서 보셨을 텐데 바로 남종산 성인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양부 남산교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천주교에 입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입교 후에도 외적으로 교회 활동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분의 대동부라고 하는 이분의 그 성인전을 보면은 이분은 세례는 이렇게 받아놓고는 신앙생활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직을 하다 보면은 뭐 종묘에 가서 혹은 여러 이제 성인의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런 관직 활동을 하게 되면은 천주교 신자로서 살질 못하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그냥 관직을 하면서 세상살이를 하다가 되게 1862년경에 성사를 보면서 페롱 신부님에 의하면은 내가 이제 중요 관직은 다 떠나고 앞으로 관직 생활을 하지 않을 터이니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 하면서 1862년경에 성사를 받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흥성대원군의 어떤 측근으로서 러시아를 막는 그 대책의 중재를 서면서 교회 활동의 중심에 들어서게 되죠. 그러나 병인박해에 의해서 가장 먼저 순교하신 분이 됩니다. 아마 22세에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간 상황에서 기해병호박해 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그냥 일반 벼슬 생활을 했었을 거라는 거죠. 젊은 시절에 그 박해 시기를 다 지켜봤었던 거죠. 그는 왕국의 중앙과 지방에서 관직을 맡았는데 홍문관 교리, 영월 현관, 영해 부사 등의 주로 지방관, 목민관을 지냈고 그의 인품과 학식으로 국왕을 모시는 승지로 임명되었는데 그가 마지막까지 한 주 임무는 그 정승들이죠. 정승들 아들 과거 공부 시켜주는 분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이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주 특별 과외 선생님으로 이제 주로 마지막 임무를 하고 있었죠. 남종삼은 양부의 영향을 받아 어릴 적부터 천주교에 접했을 것으로 보이나 학자이던 자신이 한문 서학서를 한문을 읽을 줄 아니까요. 직접 천주교 서적을 접해서 얼마든지 독학할 수 있었죠. 그래서 베르네 주교와 또 이렇게 친해지면서 서양과 서양 학문, 서양 문화를 논하면서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그가 가장 가까이 했던 한문 서학서는 진도자증이었다라고 이제 신문중에 밝히고 있었고요. 그의 저술은 남씨 문중에 의해 파기된 것으로 보여서 거의 남아있는 게 없고 천주가사 2편이 전해져요. 제가 언문 뒤풀이라고 부리우는 그 천주가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진도자증, 그분이 본 진도자증은 바로 예수의 선교사 샤바냐기 저술한 한문교리서고 이 진도자증은 아주 유명한 교리서입니다. 진도자증이 수천 자로 이루어졌는데 이 글자 수 이상으로 이 책을 보고 중국에서 신자가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고 아주 짤막한 교리서예요. 아주 짧은 교리서인데 유은희 수녀님이 이걸 전부 다 번역을 했죠. 그래서 책으로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강의해 주셨던 유은희 수녀님이 다 번역을 해 주셨고요. 1718년에 북경에서 간행되고 천주 존재의 증명 3가지를 이 세상이 천주가 지었다라는 논리를 3가지로 증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만물이고 두 번째가 인심. 이것은 유교에서 양지를 가리켜요. 양심을 가리키고 세 번째가 성경. 그렇게 나타나는 책이에요. 이게 그대로 정화상이 지은 상제상서에 영향을 줘서 만물, 양지, 성경이 바로 이 세상에 천주가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라고 상제상서에서는 밝히고 있죠. 그럼 언문 뒤풀이, 제가 이 가사가 너무나 재밌고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남종삼 성인을 택한 겁니다. 한번 우리 뒤풀이, 언문 뒤풀이 한번 읽어보죠. 각야, 실제로 이렇게 써 있어요. 각야 이렇게 쓰면서 기역부터 출발해요. 각야부터 읽어봐요. 각야,
가련하다 우리 생명 거연백년 잠깐일세 고해 중에 빠졌더니 구세주를 만났도다. 그런 한락사 또 있는가 기사 귀정 바삐하여 가득 성총 얻어볼까. 나냐? 나 같은 대제인도 너무 은혜 입었네. 노소 없이 생양 지은 누구런가 성부로세. 늦어간다 은혜 갚기 니의 교계 너무 말고 나는 다시 갚아볼까. 뭐 캐치 되셨어요? 네, 뭐가 캐치가 되셨죠? 네, 보세요. 가, 거, 고, 구, 극이 다시 가로 끝나요. 네, 나, 너, 노, 누, 느니 다시 나로 끝납니다. 그런 형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언문 뒷필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는데, 한글을 천주교 신자를 알아보려면 한글을 잘하면 천주교 신자다라고 그랬어요. 병인박해 때 천주교 신자 잡아낼 때. 그래서 한글을 이렇게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동시에 천주교 교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년을 살아가는데 고통스러운 바다에 빠졌는데 구세주를 만났도다. 그러한 한락사, 그러한 편안함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반드시 바쁘게 한번 그 성총을, 은총을 얻어볼까 하고 출발해서요. 나 같은 죄인도 큰 은혜를 입었고 남녀노소 생양지은, 우리가 태어나고 길러진 그 은혜 누군가? 바로 성부 하느님이시네. 늦어간다 은혜 갚기 니의 계교. 이렇게 따지고 억지로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고 하려고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은혜 다시 갚아볼까 하고 이어지는 천주가사입니다. 내용이 재밌죠, 이게. 예, 그래서 중간에 조금 좀 빠지지만 제가 중요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다대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다한 우리 인생 더디두지 마옵소서. 도덕을 제물로써 두는 곳이 본향일세. 들어가세 지우 청탁 칭하 말고 다같이 가져볼까. 라랴 날 같은 대제인도 너그러이 사하소서. 로발하신 대심판에 루추제야 부끄럽다. 느리고 해태한 몸 리한 길이 탄탄한데 나아갈 줄 모르는가. 이렇게 대략 뜻은 아시겠죠? 이렇게 도덕을 제물로서 쌓아두는 곳이 저 하늘 본향일세. 들어가세 우리 그 암과 이렇게 청탁 이렇게 맑고 탁한 것 그렇게 따지지 말고 다 함께 다 가져볼까? 나 같은 죄인도 너그러이 그 죄를 사하소서 하면서 대심판에 누추한 나의 죄악이 다 부끄럽도다 하면서 내가 게으른 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바른 길 탄탄하게 나아갈 줄 모르겠는가 하면서 바른 천주교의 나그네 길로 가자는 거죠. 바비아로 가볼게요. 바비아. 바다같이 깊은 죄악 벗어날 길 전혀 없네. 보존하리 구제하리 부모밖에 또 있는가. 부지는 듯 살이 아파 비옵나니 바리지 마옵소서. 자나깨나 근심이요 저 혼자 탄식일세. 조석으로 비옵나니 사하여 주옵소서. 죽으나 타당하면 지은지자 하신 부모 자애로이 하시리라. 그래서 여기들 보세요. 한번 바버 보부 부비 바로 끝나죠. 자저 조 약간 이게 어쩌면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사하여 즉지 자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금 이렇게 전해지는 과정 안에서 좀 글자가 빠진 것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이런 내용으로 쭉 이루어졌고요. 이 디프리가 형식의 천주가사는 간결하고 아주 힘있게 신덕도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또 인간의 존엄과 평등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지라는 높은 벼슬을 가지고서도 다 같은 교우로서 이웃을 평등하게 대해준 것으로 유명해요.
추국하는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 노비들을 하고 이런 이들한테 아주 공정하게 대해줬더라고 되어 있고, 그의 언행은 천주신앙의 바탕을 두었기에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그 가르침이 진리임을 그 추국에서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체포되고 하는 마지막 그 순교까지의 어떤 과정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하거든요. 체포 직전의 활동인데, 베르네 주교 댁의 하인이었던 배교자 이선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고발되고 남종삼에게 체포령이 내려졌죠. 그 해는 그 체포령이 내려질 때는 1866년 병인밖에 음력설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초아흘의 날이었는데 이제 설이 지나서 9번째 날인데, 잘 알려진 대로 병인밖의 시작점에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으려는 방아책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게 이제 역사 용어거든요. 막을 방자, 러시아의 아자, 책은 대책이죠. 러시아를 막을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흥성대원군은 러시아를 프랑스 선교사가 막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국제 정책을 세우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이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역이용을 당하게 된 거죠. 이미 김계호, 홍봉주 등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 프랑스, 영국과의 동맹을 건의했고, 남종삼은 새로 서한을 써서 대원군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사실은요, 그 베르네 주교님께 이걸 의논을 드렸어요. 근데 베르네 주교님은 아주 바로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뭐냐면 러시아와 프랑스는 국가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흥성대원군의 요구처럼 그 러시아의 어떤 직접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조선 왕국을 위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노라라고 그런 의견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흥성대원군은 아마 충분히 러시아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흥성대원군에게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글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깔레 신부님 편지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나타나요. 남종삼 성인에 대한 증언이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밝혀집니다. 제가 대원군을 역할을 해볼게요. 남종삼 역할을 한번 해보세요. 조소 대신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시오. 근데 당신네들은 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소? 주교가 러시아인들이 조선을 점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오? 주교가 지금 어디에 있어? 서울에 있어? 그렇지. 황해도에 천주교인들을 둘러보러 갔겠구먼. 그러면 내가 좀 보았으면 좋겠다고 그에게 알리시오. 이제 이 정도로 흥성대원군은 사실 이미 북쪽에도 황해도나 평안도 쪽에 주교님이 가서 정교를 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인박해가 발발했을 때 한 달도 안 돼서 9명의 선교사가 다 붙잡힙니다. 그 거의 한 달 이내에 처형을 당해요. 이제 갈매못에 가시는 분들만 좀 늦어졌고, 이제 당시에 조선 정부가 파악하고 있었던 선교사 숫자도 9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격적으로 일어난 박해라고 보여져요. 이제 이러한 답변에 한때 조선교회에는 종교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남종삼 성인은 이러한 독대를 통해서 조금만 있으면은 우리에게 잘하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천주교가 공인된다라고 희망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측근들에게 그런 소문도 퍼뜨리고, 그래서 베르네 주교님도 그 서한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협상이 잘만 되면은 어쩌면은 조선 땅에 천주교의 종교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고, 반면에요, 남쪽을 주로 이렇게 정교했던 다블리 주교님이요. 다블리 주교님은 그 얘기를 분명히 편지에 써놓습니다.
흥성대원군은 성격이 좀 포악한 것으로 자기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박해가 찾아오게 된다면 조선은 다시는 일어나기 어려운 큰 박해 상황으로 갈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예언처럼 남겨놔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다블리 주교님의 예언이 맞아 들어가죠. 이러한 상황에서 주교들을 한양으로 불러왔어요. 아주 힘들게 불러왔는데 다시 남정삼이 대원군 찾아가서 주교님들을 다 왔습니다. 두 분 다 왔습니다. 했더니 급할 것 없네. 자네는 이제 춘부장, 그 자네 아버지한테 설 인사나 다녀오게 하고 나서 다녀오는 사이에 병인박해가 시작됩니다. 베르네 주교와 다블리 주교가 한양에 도착했지만 양력으로 1월 31일 회담이 결렬됐고 주교들은 이렇게 급한 그 겨울 판공 시기에 신자들을 더 만나러 가야 한다고 떠나버리세요. 또 떠날 때 이제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던 중에 2월 23일 날 체포령이 있었고 홍봉주의 집에 주교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조선 정부는. 그래서 홍봉주가 체포가 됐고 이제 이선이라고 하는 하인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베르네 주교님 한 명 한 명씩 다 붙잡히게 되죠. 그 후에 남종삼의 체포령과 함께 조선 대신들의 상소가 잇따랐고요. 저 사람을 이제 잡아야 된다. 남씨 가문에서 그를 체포하여 처단하라는 상소가 올라가요. 아니 같은 가문에서 왜 그랬을까요? 남종삼을 이제 가문에서 물리쳐야만 자기네를 살기 때문에 남종삼을 빨리 처단해야 된다. 우리 가문에서 호적 떼버려야 된다고 이제 하면서 처단하라는 거죠. 남종삼은 대원군을 방문하고 다음 날 홍봉주의 집에서 베르네 주교를 만난 후 부친이 있는 제천 땅 묘제로 떠났죠. 당시에는 뭐 통신이 발달하지 않아서 체포령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남상교는 어떤 감이 있으셨나 보죠. 아버지로서 너는 충성된 신하로서 도리를 다하였고 교회를 위해서도 할 일을 다했다. 뒷날 너에게 사형 선고문에 수교를 놓으라고 할 때 바로 교회에 욕되지 않게 조심하거라 라고 마지막 당부를 내리게 돼요. 그런 과정 안에서 베론에 들려서 신부님들을 찾아뵙고 한양으로 올라오다가 신자를 만나요. 장 필리프를 만나서 주교님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는 나름대로 사태 파악을 위해서 아마 정승 이상의 당상관 이상은 옥관자가 있나 봐요. 옥으로 만들어진 그 호패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을 감추고 잔버들이라고 하는 곳에 은신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음력으로 대보름날 이제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한양으로 이송됩니다. 1차 추국이에요. 14명이 이렇게 모여서 추국을 하는데 그 14명을 다 잘 알아요. 그들 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남종삼은. 그런 과정에서 신문을 봤는데 유교와 또 세국을 주장했던 이들인데 남종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임금에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지없습니다. 그러하오니 내가 어찌하여 천륜을 어기는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너는 왜 도망 다녔느냐? 너 황해 쪽으로 서해 쪽으로 갔지? 중국하고 또 내통해서 무슨 일을 일으키려고 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만일 이 사람이 도망하고자 하였다면 이틀 동안에 불과 40리, 16km 정도 되죠? 40리만 갔겠습니까? 하고 이제 반문을 하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사람하고 대질 신문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증언을 합니다. 제가 배운 바는 소사상제, 하느님을 밝게 섬기는 일이었으며 또 한 군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진도자증이라는 서학서를 이유일의 집에서 얻어보았고 그 후로 장조교님, 베르네 주교님으로부터 강론을 들었습니다. 라는 증언을 하죠. 3차 추국, 이때 볼리에 브루트니에르 도리 신부님과 함께 고문을 받고 문초를 받았고요.
이날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질문을 받아요. 보다 많은 서양 신부들이 국내에 잠복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디에 갔느냐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너는 초구직에, 뭐예요? 불을 초자잖아요. 도둑을 불러들이는 계책, 외세하고 이렇게 내통해가지고 도둑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세 번째, 국법을 어기고 사악을 했으니 너는 배교해야 한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4차 추국, 이날 천주교 서적이 다 불태워졌고요. 목판본 2곳이 수색됐고 그걸 관리했던 채용과 전장훈이 끌려오면서 서적과 목판본이 태워져요. 그래서 남종삼은 5가지의 제명을 받게 됩니다. 국법으로 금하는 사학, 천주교를 한 죄, 천주교를 정도라고 바른 도리라고 주장한 죄, 도망을 다녀 군주를 거역하고 부모를 저버린 죄, 그리고 네 번째, 러시아 남침이라는 허황스러운 요사스러운 말을 퍼뜨린 죄, 이렇게 요원하고 이렇게 막 미신을 따르는 사람을 그 당시에는 사형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다블리 주교님을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채 이 5가지 죄로 사형을 판결하게 돼요. 마지막 날 2차례 매질을 받고 오전 내내 서양 선교사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하고 형신을 가합니다. 마지막 진술을 하죠. 이 몸이 이 지경에 이르러 이제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모든 사실은 아랜 것과 같습니다. 자백한 바를 받아들이소서 하면서 이 신문이 끝나게 되죠. 이게 하나의 형식이에요. 다 이 형식으로 자백을 하도록 이렇게 쓰여 있어요. 추국은 이런 식으로 한문과 이제 이두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사형 선고문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맨날 뭐 올빼미 같은 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제인 남종삼의 아비 상교는 아직 살아 있으며 충청도 충주고을에 태어나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며 양자로 입적하였다. 그는 본시 음흉한 성질에다 짐승과 같이 못된 습성을 지녀 인륜을 어김을 예사로 알고 얼마나 뛰어났으면 임금의 측근의 승지까지 올라갔는데 하여튼 사용할 때는 이런 문구를 달아가지고 이제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른바 양학은, 서양학은 아비도 모르고 나라님도 모르는 무구무군의 사술이다. 감히 매국의 흉계를 품고 몰래 침략을 불러들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가 범한 죄는 10,000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문을 냅니다. 그날 세남토로 가서 순교하던 날 이제 외국 선교사들은 세남토로 갔고요.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은 서소문방 내거리로 가서 참영으로 순교하게 되죠. 나는 이제 국법에 따라 죽지만 나라를 배반한 일은 털끝만치도 한 일이 없다. 비록 나는 죽고 또 죽을 때까지 심한 고통을 받겠지만 나에게 악의에 찬 어떤 행위를 가한다 해도 나는 내세의 영복을 위해 즐겁게 받고 참으리라 라고 하는 말로 사형장에서 대답을 하죠. 그 이후의 얘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남종삼의 사형 후에 조정에서는 부친과 그의 자식들의 연자제를 제기했어요. 그 당시는 연자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15세 이상의 자녀들은 같이 연자제로 사형당하고요. 이제 그 밑에는 노비로 가게 돼요. 83세인 남상교와 14세인 큰아들 명의가 체포됐고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노비로 삼게 하고 남상교는 옥에서 숨졌고 그 연세가 많으셨잖아요. 큰아들은 국법에 따라 1년이 지나 15세 때 이렇게 배교하지 않자 사형을 당하고 또 부인 이조이도 9년간의 노비 종살이를 한 후에 1875년에 교수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어머니가 순교하자 남은 식구는 13살 남교의 프란치스코, 또 18세에 결혼한 데레사, 14세에 또 막달레나 셋이 남죠. 남교인은 개항 시기에 법 조치가 완화돼서 전주 땅에서 이제 결혼해서 살았고요.
1889년 이 남규희가 병으로 죽게 돼요. 근데 다행히 죽기 전에 남상철이 태어납니다. 남상철이 태어나고 이제 죽은 다음에 태어나죠. 남상철 프란치스코가 유복자로서 성인의 직손이 됩니다. 친손주죠. 그리고 1895년이 아주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해라라고 볼 수 있는데, 미텔 주교님하고 고종이 3번에 걸쳐서 여러 번 만나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 박해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구두상의 협의를 맺어요. 과거에는 그 국왕의 한마디가 실은 거의 법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종교자유의 시기를 되게 요때로 좀 잡아야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1년 제주교황 같은 그 지방에서는 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천주교와 관련돼서. 그래서 완전한 종교자유는 아니더라도 1895년에는 거의 많은 경우 종교자유가 허락됐다라고 보이고, 남조선 가족도 복권이 됩니다. 천주교는 잘못된 종교가 아니다라고 거의 선언이 된 거죠. 그 남상철 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유복자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외가에서 자라게 돼요.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게 되고, 워낙 그 남씨 그 가문이 대대로 벼슬하고 뛰어난 집안이라 그 피가 있나 봐요. 그래서 학산의숙에서 한문 공부를 하시고 와세대 대학을 다닙니다. 나중에 충청북도의회 의원까지 되세요. 그래서 1942년에는 한참 2차 대전이 벌어질 때 노기남 주교님의 청에 의해서 천주교 경성교구 연맹 이사장을 담당하시게 돼요. 해방 후에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를 사용했던 바로 그 조선 왕 영친왕을, 일본에 있던 영친왕을 고국으로 모시는 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실천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남상철 프란치스코 옹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세요. 일제시대 때 답사를 해가지고 글을 남기는데 1962년에 남긴 주어사 답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뿌리를 찾는 순례길이라고 해서 1962년에 해방 후네요. 해방 후에 경양자치 12월홀에 그 답사기를 쓰게 돼요. 수종사에서 시작하여 앵자산의 소재를 찾아가 주어사 턱까지 추적을 하고 나서 답사기를 쓰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앵자산 상봉인 앵자봉 아래 동편으로 1km가량 되는 지천에 있는 주어사 절터에 당도하였다. 문득 살펴보니 200평 미만의 빈 절터에 높이 6, 7척 되는 잡목이 난립하여 있고, 뜰 자리와 마당가에는 석축의 일부가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이분이 이제 지금의 그 주어사 천지남 터를 처음 이제 발견하신 분이에요. 다시 앵자산 서편 등 넘어 내려가면 천지남 절터가 광주군 태초면 우산리 소미불악에 있는 바, 천지남에서 주어사에 이르는 거리는 약 4km가 되므로 찾아가 보니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있었으므로 안내자가 없으면 천지남 절터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이런 답사기를 남기게 돼요. 이분이 왜 여기를 답사하냐면은 이제 천주교 달래 천주교에서 이렇게 막 찾다 보니까 거기가 천주교의 뿌리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찾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러한 터를 찾아내시게 됩니다. 이러한 답사기와 함께 주어사 부근의 약도를 그려서 경향잡지에 게재를 하게 됩니다. 이분도 역시 이제 3대에 걸쳐서 천주가사를 남겨요. 이거는 거의 이제 현대 천주가사라고 보는데 락사가라고 불리우는 건데, 우리 천주교가 100년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 일제시대 때 작성됐을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묘하다 오묘하다 천주안배 오묘하다. 천주 공교 조선 내에 처음으로 들어옴은 그 시기가 언제이며 그 경로가 어떻던고. 소아시아 서양에는 지금 1900년 전
천주성자 예수께서 친설하신 천주성교 하면서 쭉 내용이 이어가요. 그러다가 참된 도리를 찾으러 중국에 여행하여 진교, 참된 교리를 수입함, 이런 내용인데 천주교 시작 부분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진도 찾던 명사들이 피차 서로 협의하고 중국 가서 탐문키로 한 사람을 택정할세. 리승훈 씨 피선되어 1783년 그에 붙인 리동옥 씨 사신으로 중국 갈지, 한 가지로 따라가니 엄동사란 원로 중에 남당 성당 찾아가서 알렉산델 탕주교께 성교요리 배운 후에 베드로로 명세하니 조선 성교 반석이라 고상상본 각종 성서 영신보아 많이 받아 1784 갑진 봄에 고국으로 돌아오니 27세 문장제사 조선인의 수선교 첫 베드로 리승훈 씨 반도강선 삼천리에 천주성교 수입하니 전교사의 지도 없이 타국 가서 성교받아 본지방에 선전함은 청고만대 역사상에 둘이 없는 기록이라.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하는데 이 첫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오류예요. 남당을 간 게 아니라 어디 가요? 북당을 갔고, 또 구베야 주교님, 탕주교님은 아직 부임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승훈이 돌아온 후에 부임했기 때문에 그라몽 신부님한테 세례를 받게 돼요. 근데 왜 오류가 나오냐면은 달래 천주교회사에 이렇게 오류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제 공부하고 배우면서 이어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게 좀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제가 이제 굳이 이 3대에 걸친 남종삼 성인 관련돼서 남상교 순교자, 남종삼 성인, 그리고 남상철 웅 이분을 한 것은 그 후손들이, 특히 남상철 이분 같은 경우는요, 지금 미아삼동 과거에 그 땅이나 여러 가지 교회에 많은 땅을 기증하시고 재산을 이렇게 많이 교회에 이렇게 돌려주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우리 서울교구 후배도 있고요, 많은 이렇게 수도자와 또 사제들이 많이 탄생하고 교회에 많은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한 집안을 한번 소개해 드린 거고요. 이번에 이제 성인 또 복자 성인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득 다시 한번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한국 성인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103위 성인전 외에 그럴듯한 성인전이 많지가 않아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성인전기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식구의 복자가 탄생하기 전에 순교자에 대한 많은 전기들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1800년대에 이미. 그러면서 성인에 대한 연구와 관심들, 이런 기록들을 다 모으고 했는데, 우리는 103위 성인들이 모두 파리예방 신부님들에 의해서 이게 복자 탄생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당시만 해도 라틴어로 또 프랑스어로 이태리어로만 해가지고 다 올리거든요. 자료들이 다 외국어로 번역되어 있고요. 한글로 되어 있는 거는 증언록뿐이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다 정리한 다음에 성인 정기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최근에 김대건 신부님 정기도 그나마 겨우 하나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한 분 한 분에 대한 짤막해도, 어떤 분들은 그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짤막한 정기로 마무리해야 되고, 그렇게 좀 작게라도 한 분 한 분에 대한 정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복시성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성인, 복자의 삶을 잘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복시성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 성인의 이 말씀을 마지막 종강한
하나의 대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죠. 우리는 믿기 위해서 더 많이 알고 또 알기 위해서 정말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복자와 성인에 대해서 좀 더 그분의 삶을 좀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그 다음에 그러한 믿음을 좀 따라가면 어떨까라는 결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든 믿는 자를 조성하시고 구원하시는 천주여, 너를 섬기던 남녀 영혼들에게 모든 죄를 풀어주시어 그 평생에 원하던 바 사하심을 우리 정성된 기도로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제 종강미사 있을 거고요. 그래서 참가상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개근상 이렇게 시상식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